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희 오토바이 타고 왔어요? 오토바이 타고 왔어? 달려 누가 하셨죠? 달려? 예. 저는 추워서 고생했겠다 생각했는데 달려오셨군요. 네. 오토바이 타고 오지 말고 전화를 해. 목사님 태우러 갈게. 사고나.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는 말씀으로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귀하십니다. 귀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1절 3절을 통하여서 사랑의 절대성에 대하여 말씀을 나눴고요. 또 지난 시간에 4절부터 7절을 통하여서 사랑의 본질과 내용에 대하여 나누었으며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8절과 13절을 통하여서 사랑의 영원함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우리 8절에서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몇 번 나누었던 구절이죠. 여기서 말하는 부분적인 것은 방언과 예언과 지식, 즉 은사를 말하는 것이고 온전한 것은 바로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사랑의 그 내용과 정체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은 언제나 오래 참으시고 예수님은 언제나 온유하시며 예수님은 시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우리의 감정도 느낌도 행함도 아닌 우리가 흉내낼 수도 없고 실천할 수도 없는 존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온전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기 전까지는 방언과 예언과 지식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은사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아갈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물론 온전히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알아가는 거였습니다. 성경이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기에 하나님은 당신의 은사를 통하여서 사람들을 통하여서 당신의 말씀을 계시하셨고 그러나 성경이 이제 완성이 되었기에 부분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했던 은사들은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온전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완성하셨기에 이제 더 이상 은사들은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즉 방언과 예언과 지식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자기의 할 일을 열심히 다 하다가 끝이 난 거예요. 그래서 10절에서 온전한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아니하지만 부분적인 은사들은 패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은사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는데 은사를 통하여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진리가 있어요. 그것은 은사는 은사받은 자를 온전한 자로 만들어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즉 예언하는 은사를 받아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안다 해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해도 그것들은 전부 부분적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진 거기 때문에 우리를 온전한 자로 만들어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온전한 분으로 만들어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사랑이신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5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안진뱅이를 고치게 되고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바울을 제우스로, 바나바를 헤르메스라는 신적 존재로 추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는 이들을 향해서 나도 너희와 똑같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들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외치게 됩니다. 여러분,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바울 사도의 말 한마디에 일어나서 걷게 되는 것은 분명 놀라운 기적이 맞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기적을 경험을 하고 아니면 우리 눈에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다면 여러분들은 아마 그것을 통하여서 성령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역사하는 증거로 받아들일 거예요. 그리고 어디를 가서 또 누구를 만나든지 이 간증을 빠지지 않고 늘 하게 될 것입니다. 즉 그것이 내 신앙의 전부가 될 것이고 나에게 자랑거리가 될 것이고 또 특별히 못 걷던 내가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나를 특별한 존재로 스스로 여기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안진뱅이가 일어난 일을 헛된 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놀라운 일이고 대단한 일이고 야, 그런 일 내가 한번 경험해봤으면 좋겠다. 정말 내가 그런 일 한번 체험해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사모하는 그 기적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헛된 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자신이 전하는 복음의 목적은 바로 이 헛된 일을 버리게 하려는 것에 목적이 있다고 소리를 칩니다. 안진뱅이를 일어나게 한 능력은 하나님이 바울에게 준 은사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병 고치는 은사가 이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고 걷게 만든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것을 헛된 일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온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은사는 부분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바울에게 있어서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은 부분적인 것뿐이에요. 왜냐하면 그러한 기적 자체가 구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면 예수님 잘 믿을 것 같죠? 내가 병 고침 받고 내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면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 잘할 것 같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는데요. 정말 병 고침을 받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기도 응답이 되자마자 예수를 떠나는 일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것은 온전한 것이 아니에요. 기적은 구원이 아닙니다. 즉 병 고치는 놀라운 은사 역시 온전하신 사랑 앞에서는 패하여야 할 부분적인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는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이 사람이 구원을 받은 것은 은사 때문이 아니에요. 은사는 이 사람을 걷게 했을 수 있지만 구원하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구원받은 것이 뭐예요? 9절 말씀 보면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은 걷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믿음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자녀 삼으신 자들에게만 주시는 선물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는 그 믿음이 있고 누구에게는 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 사람을 보니까 이 사람 안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진 자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사로 인한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 때문에 이 사람이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걷지 못할 때도 하나님의 자녀였고요, 걸어도 하나님의 자녀였단 말입니다. 그 사람이 걷지 못할 때도, 걷게 된 이후에도 천국의 사람으로 존재하게 하는 것은 은사라는 기적이 아니라 이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 믿음이 바로 온전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오해를 하냐면은 이 사람이 걷기 전과 걷게 된 후에 믿음이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무언가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놀라운 은사와 능력을 체험하면은 신앙이 좋아지고 믿음이 좋아졌을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믿음의 능력은 믿음게 하는 거예요. 믿음은 주님만 바라보게 하는 게 믿음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걷기 전에도 주의 은혜 아래 있었고 걷게 된 후에도 주의 은혜 아래 있었던 거예요. 변화된 게 없어요. 걷지 못해도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걸어도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믿음은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과 나의 어떠함과 나의 처지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 몸이 아프면은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는 건가?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되면은 하나님 나를 버리신 건가? 그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내 기도가 응답되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이뻐하시는구나, 내가 특별한 존재구나. 우리의 신앙은 조속으로 변하고 기복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변한 게 없어요. 걷지 못하고 앉은뱅이일 때도 하나님의 자녀였고요, 걸어 다닐 때도 하나님의 자녀였단 말입니다. 변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앉은뱅이가 걸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걸을 수 없는 자를 걷게 하신 것을 통해서 앉은뱅이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은 오직 주님의 은혜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은사를 가졌다고 해서 그 은사가 나를 가치 있는 성도로 만들어주는 거 아닙니다. 내가 선한 일을 했다고 해서 그 일이 나를 가치 있는 성도로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은사든 선한 일이든 그것이 어둠에 갇힌 우리를 빛의 존재로 바꿔주지 못한단 말입니다. 오직 저와 여러분들을 성도되게 만드시는 것은 외부에서 우리를 찾아오신 빛 때문이에요. 그 빛이 어두운 내 안으로 찾아오셔서 나의 생명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가치 있는 성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너희들이 세상에 빛이 되어라, 소금이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이미 빛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이미 소금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이미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우리의 어떠함으로 우리가 빛이 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어떠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부끄럽지만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성도가 된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거보다 더 온전한 사랑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느냐? 내가 뭐를 이쁜 짓 해서 사랑하신 것도 아니고, 내가 뭔가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도 아니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즉 사랑받을 자격이 전혀 없을 때, 착한 일도 안 하고 선한 일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도 안 하고 기도도 안 보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만 하는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로 있을 때
그 죄인이 뭐가 이쁘고 사랑스럽다고 그 죄인의 모든 죄를 아들에게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이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은 알아가는 거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아가는 것이지 훈련하고 연습해서 갈고 닦아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자기 약속대로 자기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실행하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시는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어떤 피조물도 이 사랑에서 우리를 끊지 못한다고 로마서에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13장을 이제 마무리 지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이 온전한 사랑을 알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야, 너희들 지금 계속해서 부분적으로 나타나는 그 은사에 목매달고 있는데 거기에 갇히지 말고 이 온전한 것, 창세전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우리 안에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라보고 온전한 것에 이르기까지 너희들이 장성해라. 언제까지 어린아이의 모습처럼 그거 자랑하고 있을래?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기 위해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멀어진 것 같은 일들도 일어나게 하세요. 고통도 주시고 고난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이 택하신 자녀들이 당신에게 더 가까이 나아오기를 소망하시고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주님의 용서와 긍휼과 보살핌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만드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하늘에서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 세시면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시고 챙기시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6절 1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을 안다는 말은 그 사랑을 안다는 말이에요. 그 사랑을 온전히 안다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확정하신 그 사랑을 온전히 안다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한 가지 현상이 있는데 그것은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이에요. 그러나 성도는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제 거기서부터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거기가 우리의 진짜 삶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확정된 그 사랑 안에 있다면 그 죽음마저도 넘어설 수 있는 사랑으로 인해서 오히려 육신을 벗는 그날에 두려움 없이 주님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 가운데 한 가지 일을 하신단 말입니다. 인생이 흘러가고 세월이 흘러갈수록 죽음이라는 거 다 두렵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요한일서 말씀 가운데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이 뭐냐?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분과 점점 가까워지고 그 나라에 가는 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여러분, 우리 안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죽음이라는 두려움을 우리 안에서 다 몰아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복음을 아는 사람은 그때부터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1절입니다. 시작.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 보세요. 우리는 죽었는데 살아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모습이 성도의 영적인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성도에게는 죽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도 구원을 받았고 죽어서도 구원받는 게 이미 구원을 받은 존재란 말이에요.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 구원을 받고 이게 쭉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까지요. 그래서 분명 죽었는데 살아있는 존재가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아는 사람은 사망아 문 열어라, 그렇게 고백하면서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도 담대히 그 사랑을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사랑을 알기 때문에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는 게 아니고 살아있는 것입니다. 자, 1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13장입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당시 이제 거울은 이런 유리가 아니었고 구리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울로 자기 자신을 보면은 희미하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거울이 나의 모습을 비추고 있지만 그것은 진짜 모습이 아니에요. 이와 같이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안다고 확연하게 또렷하게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렴풋이 그 사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또렷해지고 확실하게 보인단 말입니다. 마지막 날에는 하늘의 모든 비밀을 확연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볼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면 장차 만날 예수님 때문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 땅이라고 하는 시간과 공간에서 인생이라고 하는 역사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천국 백성이다. 신기하잖아요. 천국 백성은 그 나라의 백성이란 얘기인데 우리는 천국에 가본 적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본 적도 없습니다. 바울처럼 3층 천을 환상 가운데 다녀오신 분도 없어요. 근데 말씀은 우리 가운데 너희들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는 택한 백성이요.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천국 백성으로 이 지구라는 대한민국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원래 정체성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야 너희들 내가 이 땅 가운데 70이요 80이라고 하는 인생을 너희들 가운데 허락할 거야. 나그네요 외국인으로 그거 너 조금 경험하고 와봐. 너 이 땅의 삶이 어떤 것인지 너 좀 맛보고 와봐. 그렇게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던져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인생이라는 삶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 연습하고 오라고 우리를 이 땅에 던져 놓으신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자는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선택하신 이유가 뭐냐면은 흠도 없고 점도 없이 우리를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로 집어넣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일로 그냥 집어넣으면 돼요. 이 땅이라고 하는 중간을 거치지 않고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로 그냥 들어가면 됩니다. 근데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던져놓으신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 알라고, 내가 뭔가 대단해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겠지 그거 아니라는 거 알려주시려고. 네가 뭔가 대단해서 내가 너를 구원한 게 아니라 너 옆에 있는 사람보다도 너 못한 사람이잖아. 너 저 사람과 에서와 이삭과, 우리 가운데 이삭이잖아요. 이삭아 너 에서가 낫니 이삭이 낫니? 누가 봐도 에서가 나요. 누가 봐도 에서가 효자고 누가 봐도 에서가 멋있고 누가 봐도 에서가 정직하고. 야곱이죠. 죄송해요. 야곱은 아버지 속이고 하나님까지도 이겨먹으려고 했던 존재란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 누구를 선택하셨어요? 야곱이라는 나를 선택하셨단 말이에요. 내가 뭐가 아닌데도, 사랑받을 자격이 없고 죄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 너를 사랑했어. 그래서 너 은혜로 구원받은 거야. 그거 알라고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던져놓으시고 인생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훈련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과 어떤 고난과 어떤 아픔과 눈물과 고통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부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 배신하지 아니하고 그 나라 사랑하고 그 나라 붙들고 이 땅에서 나에게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믿음 하나 붙들고 그 하나님 나라고 하는 증거 하나 붙들고 그렇게 우리가 인생을 걸어가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던져 놓으신 거예요. 왜요? 그래야만 먼 훗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당황하지 않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몰라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고난과 고통과 또 어떤 질병과 만남과 교제와 또 수없이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납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배워가요. 그 나라 섰을 때 그분과 낯설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오직 그분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나라인데 이 땅에서 만약 주님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나만 위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딱 서면 얼마나 어색하시겠어요. 너 뭐하다 왔니? 누구세요? 이러면 얼마나 여러분 그러세요. 제가 이해와 잘 듣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른 나라에 이제 이민을 가시는데 그 나라에 대한 언어나 문화 정보에 대해서 하나도 공부 안 하고 언어도 그 나라 문화도 공부도 안 하고 준비도 안 하고 그냥 그 나라에 가면은 얼마나 그 나라가 불편하고 서먹하고 힘들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살지 않고 사람을 중심으로 어떤 건물을 중심으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서 주님을 보게 되면은 낯선 곳이고 어색한 곳이고 주님 앞에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야 할 자들이기에 장차 만날 주님을 이 땅에서부터 연습하고 오라고 우리 가운데 인생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게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님을 앞에 두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13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날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됩니다. 그 온전한 알미 이미 우리 안에 심겨져 있고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모르게 날마다 자라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그날에는 그 온전한 사랑이 어떠했는지 또 어떠한지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영광의 찬송으로 그 나라에서 울려 퍼지게 되는 거예요. 세상 모든 것은 다 패해지고 사라지는 것들이지만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만이 영원하단 말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현재형으로 쓰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과 소망과 새하늘과 새 땅이 올 때까지만 믿음과 소망은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이에요. 하나님 나라 가면 믿음과 소망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믿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믿음이 할 일이 끝이 나요. 그래서 없어집니다. 소망은 하나님 나라를 그리워하는 게 소망이잖아요. 그러나 그때가 되면 그토록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하는 주님을 만나는 소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망 역시 자연적으로 소멸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영원히 주님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나라에는 영원한 하나님과 그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도 소망도 결국에는 사랑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제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과 소망이 폐하여지고 소멸되니까 목사님, 그럼 믿음과 소망도 부분적인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부분적인 은사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사랑 안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즉 믿음도 소망도 마지막 날에는 사랑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근데 믿음과 소망에 대해서 조금만 나누고 이제 말씀 마칠게요.
믿음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내용이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면 친히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믿음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믿습니다라고 하는 확신도 아니고 기질도 아니고 감정도 아니고 느낌도 아니고 존재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고 또 우리가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나서 호흡하고 끝나는 인생 전부가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탄생을 했고 그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끌려가고 있고 그 믿음이 우리를 최종 목적지로 이끌 것이고 그 믿음이 우리의 호흡을 가져갈 거란 말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고 있는 어떤 것들을 말해요. 믿음은 보이지 않아요. 근데 증거가 있대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데 증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성취되는 것을 실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데 존재하는 어떤 것. 그것이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고 계시고 실제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마지막 날에는 눈에 보이는 온전한 사랑으로 드러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내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체가 아니고 믿음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니까 자꾸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에 믿음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믿음이 바라는 게 뭐냐? 여러분 믿음이 바라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선물, 영적인 것을 믿음이 우리 가운데 주는 거겠죠. 믿음은 하늘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땅에 있는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자, 좀만 가겠습니다. 말씀 나누는데 여기 보면 이제 실상과 증거가 있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근데 이 실상이 증거로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내가 뭔가를 원해요. 하나님이 나한테 믿음을 주셨어요. 하나님 나한테 믿음을 분명하게 주셨단 말입니다. 근데 그 믿음이 응답되기까지는 바로 그 다음날 어떤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해요. 실상과 증거 사이에는 시간이 필요하고 거리가 있는데 그것을 인생이요 세월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나서 죽는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하나님 아브라함 가운데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거야. 75세에 약속하셨잖아요. 말씀을 주셨잖아요. 근데 아들을 줄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그 아들이 내 눈에 보이기까지는 25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단 말입니다. 인생이 필요했고 세월이 필요했어요. 그럼 아들은 없었냐? 아니요. 이미 75세의 말씀이 아브라함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아들이 아브라함 안에 이미 있었던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근데 그게 아직 보이지 않는 증거가 안 된 것이에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그 증거가 눈에 보이는 증거로 나타날 때가 25년이라고 하는 세월과 인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살자 이런 말 잘하잖아요. 우리 인생 전부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미 말씀이라는 언약을 주셨고 각자에게 맞춰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다르단 말입니다. 인생 가운데.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이끌어가고 나를 호흡하게 만들고 나를 최종 목적지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십니다. 근데 겉에서 보면 어떻게 보여요? 여전히 아브라함의 모습으로 보이고 사레의 모습으로 보이고 야곱의 모습으로 보여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이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어떤 일을 하냐면 열심히 일을 하신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인생 내내. 사레를 사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전히 나에게서 보여지고 있는 것은 믿음 없고 자식도 없고 지팡이 짚는 할아버지고 구덩이로 감옥으로 가는 그런 존재로 보이지만 그 말씀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일을 하시면서 점점 우리의 속사람부터 시작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이 바라는 증거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지만 당장 손에 잡히는 거 없고 눈에 보이는 거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거냐면은 그걸 원해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빨리 보여주세요. 내가 너한테 아들 줄 거야. 그럼 당장 저에게 지금 보여주세요. 아들 주셨다고 하면 빨리 그 약속을 지켜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으신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진짜 약속의 아들을 잉태할 수 있는 그 자격과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까지 말씀을 먼저 주시고 이 말씀이 일을 해 나가는 거예요. 아브라함 안에서요. 그리고 결국 아브라함을 말씀의 존재로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게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이 땅을 출발하여서 하늘의 것을 소망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그들이 돌아갈 기회가 있었거니와, 근데 믿음이 그들을 끌고 가면서 점점 말씀이 그들 안에서 일을 하면서 뒤의 것을 버리고 땅의 것을 버리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변화되어 가면서 하나님의 것만 바라보게 되는 믿음의 선진들이 되가게 만들어 버렸단 말입니다. 우리 하나만 더 볼게요.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분바됨이니. 이것만 하고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소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것을 자랑할 수 있다는 것이고 모든 것 앞에 당당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한번 부어주신 사랑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옹달샘 알잖아요. 옹달샘은 막 이렇게 퍼내도 바닥에 나는 것 같지만 조금 있으면 거기 다시 마르지 않는 샘물이 올라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가운데 한 번 부어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부어지는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받는 믿음은 한 번에 주어집니다. 똑같아요. 제가 받은 믿음이나 여러분 받은 믿음이나 똑같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계속 우리 가운데 믿음을 부어주시고 믿음을 부어주시고 믿음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취에 잠들어 그것을 잊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흔들어 버리시기도 합니다. 당신의 소망과 믿음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를.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성도에게 세상 풍파가 있고 고난이 있다는 말은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배를 타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 없음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배에서 주무시고 세상 풍파로 우리를 흔들고 깨우시면서 믿음 없음을 꾸짖으시고 우리 가운데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믿음과 소망은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랑 같은 똑같은 것입니다. 저도 기도하면서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요. 성도의 인생은 애통하는 인생인 것 같아요, 여러분. 남은 인생 전부가. 전에는 힘들어서 울고 고난 때문에 울고 뭔가 고통 때문에 울고 해결되지 아니하는 어떤 때문에 울었다면 여러분 이제는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흘리는 눈물은 그런 눈물이 아니라 평생 저를 덮고 참고 사랑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데 왜 나는 아직도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는가? 하나님은 이렇게 나에게 믿음을 끊임없이 부어주시고 때로는 나를 흔들어서 당신의 소망을 깨워주시고 죄인인 나를 놓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사랑하시는데 왜 나는 그렇게 주님을 사랑할 수 없고 나는 여전히 이 모양 이 꼴인가? 인생은 점점 흘러가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인생을 살아가다 우리 주님의 오래 참으심과 거저 덮으시는 용서와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될 때
말씀 안에서 또 은혜 안에서, 그런데 그 사랑만큼 사랑할 수 없는 육신의 정욕과 또 육신의 욕망과 또 육신의 한계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눈물이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또 위로 주시는 거예요.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잠시 후에 여전히 부분적인 것이고 불완전한 모습이지만, 그러나 잠시 후에 너 나와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날이 올 거야. 그때는 나의 사랑으로 네가 온전하게 될 거야. 그 약속 붙들고 소망을 하나님 앞에 두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이 언젠가 다하고, 제가 이제 어제 페북을 이렇게 오랜만에 봤거든요. 저는 이제 SNS를 잘 안 하는데 오랜만에 봤는데, 저랑 함께 이제 선교단체에서 사역을 했던 그 이제 자매 간사가 있었어요. 동생이었는데 뉴질랜드로 이제 선교사를 갔는데, 저보다 이제 4살 아래니까 이제 뭐 40 후반, 49, 50 이 정도 됐는데, 그 남편 선교사님이 글을 이렇게 올리셨더라고요. 제 아내가 의사가 얘기했는데 아마 이제 이틀 정도 후에는 하나님 나라 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너무 오랜만에 소식을 딱 접하게 됐는데, 그런데 여러분,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여전히 믿음이 없고 여전히 소망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믿음이라는 말씀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일하셔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말씀, 내가 너를 온전하게 할 거야. 언젠가 너와 내가 얼굴을 보는 그날에, 마주하는 그날에 내 온전한 사랑으로 너를 완전하게 할 거야. 그 약속 붙들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생에 다하고 주님의 날을 찾아오셔서 이제 가자고 하시는 그날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소망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짧은 인생 동안 우리가 받은 엄청난 사랑을 이 세상에 증거하고 나눠줄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